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장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통하여서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훈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로서 그들은 교리나 이러한 것들을 전통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이 율법을 가르쳐서 만들어 내어놓은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들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은 썩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해서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열리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열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교육으로 열려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에 천국이 열리는 축복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나오는 자에게 샘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전통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훈련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갈 사람을 바다로 인도한다든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데려다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인도자는 잘못된 인도자라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훈련을 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이끌지 못하는 소경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지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외식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위선자라고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는 위선자라고 외식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남이 보이는 자는 위선자가 되어지고 내 눈에 내가 보이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내 눈에 내가 보이는 자가, 나를 바라보는 자가 진실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했다고 하는 자는 위선자요, 내 탓이라고 말하는 자라야지만이 진실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남은 상관없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지 위선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둑질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 스토킹을 당한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옳은 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내가 저 여자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도 뭐냐 하면 자기의 좋을 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좋을 대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천국은 오지 않고 그들에게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외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 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금은 하나님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성전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께 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예?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빠지고 자기들이 나는 금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없이 금이 목적이다, 이러면 그 유대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목적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외식하고 위선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도 제물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면 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빠져버리고 자기들의 목적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화가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냐, 나의 목적이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내가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냐,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 목적은 바로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수인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제자 훈련, 아무리 좋은 교회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목적은 십자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그 자리에 우리가 인수인계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에게로 인수인계하는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참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모든 것은 외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예수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도 좋고 율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40년, 5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인 천주교회를 존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양도 있고 고상한 사람들도 많고 성품도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개신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점잖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잘하고 사회에서 참 덕망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과연 십자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잘못된 것이고 예수의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면 외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산자 안에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여 산자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죽음이 없는 산자이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살아도 산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살아도 산 자고 죽어도 산 자고,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서 겉은 깨끗해 보이려고 그들은 꾸민 윗선자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자들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봐야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앞에 서야 우리가 나를 보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앞에 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앞에, 예수이신 말씀 앞에 서야 말씀으로만이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겉은 예전 그대로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속은 사탄이 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없고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서 사람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를 이렇게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부끄러운 자로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였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외롭고 허망하고 어두운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히도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혼돈해질 수밖에 없고 어두움에 묻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향방 없는, 목적 없는, 방향성을 잃은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하는 이 종교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에 불과한 겁니다. 소경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어두움에 묻혀 있는 것이 바로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길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날마다 어두움에 묻혀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어두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것이 위선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는 자가 바로 위선자고 외식자일 수밖에 없고 화 있을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를 존귀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존귀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이 되고 가장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없이 기뻐집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랑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만 예수 자랑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한 자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내어놓을 때 예수를 내어놓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을 때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가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와서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자리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내 몸으로 예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